매일 성경은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려면 꼭 해야 할 거다 싶어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가 없어도 교회가 이 땅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버린다 할지라도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조직 없는 교회, 누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없는 교회가 지속이 될까? 북한에 가면 지금 지하교회가 있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고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 몇 조가리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중국 가면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말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정말 말씀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들이에요. 중국 지하교회가 얼마나 될까? 혹자들은 1억까지 추정을 해요. 땅속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만 가지고 신앙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겨워했고 어려워했었어요. 다시 복귀하는 일도 힘들고. 그런데 왜 그 교회는 어려웠을까 할 때 주일 예배 하나의 생명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 말고 저녁 예배하고 수요일 밤 예배가 있긴 했었으나 그것으로는 신앙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기본적으로 집에서 신앙이 아닌 교회에서만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주저앉은 거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수요일 밤 예배를, 주일 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다 나오라 해도 주일 낮에도 60%가 나오는데 주일 밤에는 10%, 수요일 밤에는 10%. 이미 맞들어진 교인들이 주일 밤, 수요일 밤에 교회 오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에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었겠죠. 여러분들은 이 매일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들 자신의 신앙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해요. 날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날마다가 안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이 매일 성경 만나는 것이 진짜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들이 책 하나 사셨습니까? 묵상 노트 제일 앞에 보시면 제일 앞에 묵상 노트 한번 갖다 줘 보실래요? 묵상 노트 하나 있으면 거기 보시면 거기 있는 말은 제 삶의 경험이자 또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써졌느냐면요. 1년은 52주입니다.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면 52주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성경을 보면 52번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 묵상을 보면 365번입니다. 7년을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7년 동안 나와봐야 350번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364번이거든요. 7년 동안 주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 할 때 성경책을 열어본 숫자는 365번이 안 됩니다. 7년을 나온다 할 때도. 하지만 이 매일 성경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만난다면 7년 나온 신자보다 낫다고 봐야겠죠. 좀 깎아서 말씀 묵상에 1년을 하면 그냥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한 신자보다 낫고 말씀 묵상 2년을 하면 10년 출석한 자보다 낫습니다. 말씀 묵상 3년을 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교회 생활 20년 한 사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 결과는 뭘까요? 말씀 묵상의 결과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겠죠. 그래서 어떤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유를 찾고 또 어떤 난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시는 말씀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작은 천국은 어떤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노트를 꾸준히 적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제가 답을 불러드렸고 요즘은 제가 답을 불러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 묵상은 개개인의 것들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좀 어설플 수 있고 처음에는 좀 엉터당터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시간을 거쳐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거든요. 핵심은 언제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1번입니다. 내가 듣고자 한 말씀이 아니라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듣고자 한 말씀을 고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분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내가 듣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보조 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기록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지난 6월 달에 해왔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만 더더 터지는 것만 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도대체 이분의 이야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너무 우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무엘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거의 누구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주시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들이 있었던 거죠. 이번 7월 달에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레위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 만나는 메시지입니다. 그중 히브리서는 이제 7월 달이 될 거고 8월이 되면은 레위기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 자료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유도 어차피 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 믿고 이 책에 충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기에 이 책자를 집필했던 분들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집필을 잘합니다. 제가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30년의 목회 노하우를 다 쏟아다 뭐 이렇게 못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걸로. 지금은요. 20대, 30대들이 하는데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깊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할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웠던 옛날 30년 전에 학자하고 요즘 학자는 또 달라요. 요즘에 제가 이름도 모르는 학자들 앞에 쓴 글들을 읽어보면은 저는 살맛이 나고요.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이런 좋은 글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은 글이 앞으로 나올까, 얼마나 더 깊이 있는 글들이 나올까 이 생각을 하면 오래 살고는 싶어요. 그렇게 잘 써요, 이 저자들이. 예전에 매일 성경의 저자들하고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그대로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책부터 봅시다. 모든 책은 항상 표지가 제일 중요해서 표지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선 전면 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 빛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항상 밝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 가려면 매일 성경을 해야겠죠. 뒤로 가볼까요? 자, 8월 달에 아마 레위기가 묵상이 될 터인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즉 철따라 비가 내리고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생각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해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겨울 되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위에다가
서원을 달아두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이렇게 철따라 비를 줄 거다. 반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철에 따라 내리는 비를 거둘 거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땅, 네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수고의 결과를 거두지 못할 거다. 밭의 나무조차도 다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건 뭘까요? 놀고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었던 입으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감을 따서 먹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일한 만큼의 수고를 다 거두지 못하거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일할 수 없는 처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먹고 산다는 것, 일한 만큼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일은 작게 하고 많이 거두려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만치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자꾸 우리 은혜를 생각할 때는 10개 심어서 남들이 10개 거둘 때 난 20개 거뒀다 생각하는 야바입니다. 도둑놈이고. 신앙하면서 훨씬 더 정확한 신앙은 내가 거둔 만치 정확히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뿌린 만큼. 세상 사람들은 10개 뿌리고 15개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내게 10개를 뿌려는 15개를 거두었다면 딱 답이 하나입니다. 5개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성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수고한 만큼 이상을 주었다면 네 것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여기에 꼭 붙여놓는 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입니다. 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주어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더 받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일한 만큼의 수고의 결과는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줄 겁니다. 더 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나로 인해서 천국은 커져갈 것이고 풍성해져 갈 겁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제 앞에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한 장 딱 넘기시면은 매일 성경 오른쪽에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하나 써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인데 그 연단의 결과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써두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고 한 장 넘어가면 광고고요. 그 뒤에 넘어가시고, 자, 7월달 달력 보셨나요? 8월 달력 보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지금 그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어서 묵상은 참여다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까? 예. 그 글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묵상은 참여다. 그 밑에 하나 우리 읽어봅시다. 산울림의 노래가 들어있으니까.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씁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너의 의미. 요즘 아이유가 불러가지고 더 많이 히트를 쳤습니다만은, 원래는 산울림이 만든 노래입니다만, 자, 이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갑니다. 묵상과 연결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과 신학이, 인문학과 성경이, 철학과 성경이, 역사와 성경이 만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글을 써내려가더라고요. 이러니 굉장히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 풍성해집니다.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런 책자들을 줄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다고요. 7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말씀 묵상할 때 집중해서 온전히 그 안에 머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쉽게 흩어지고 자꾸 미끄러진다.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라도 말씀을 보면 쉽게 내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솔직해지는 거죠. 거짓말이 줄어들고요. 뻥이 줄어들고 과함이 줄어들고 수다함이 줄어들죠. 왜? 보이니까.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같이 읽을까요? 나의 묵상은 끊임없이 다른 생각의 공격을 받지만 다시 돌아오는 방황과 귀환의 연속이다. 여러분 어때요? 묵상하시면 굉장히 많은 잡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은 너무너무 좋다라고 보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라는 거 박영호 목사님이 글 매올 앞에 이 좋은 글들을 이 빛나는 문장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이 이렇게 나온 지가 지금 페이지 한 장 넘어가면요 13페이지 같이 읽어보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성장에 더디고 태보와 포교육에 빠진 이들과 초신자임에도 뜨거움과 꿋꿋함으로 서 있지만 복음으로 받아들인 결과엔 고난을 위태롭게 직면하는 이들에게 7월, 8월 매일 성경 그저 듣기 좋은 위로를 전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두 줄로 끝냈습니다. 히브리서가 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뭔지 딱 끝냈습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써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더디고 태보와 포기의 유혹에 빠져서 어쩔지 모르는 사람들 쓰는 글 히브리서. 초신자입니다. 뜨거움이 있고 꿋꿋함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못 써야죠. 히브리서 전체 요약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약을 이렇게 끝내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묵상은 이것들입니다. 설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입니다. 매일 성경은 이번 7, 8월 달은 우리들 결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는 틀렸다. 목사님 혓바닥에 좀 살았겠구나. 많이 신랄하게 얻어 들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했지만 성장이 더딘 사람들은 태보 속에 있는 사람, 포기하고 있는 사람,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 히브리서는 칼처럼 메시지를 드리겠죠. 그 얘기니까. 우리 교회 빛과소음교회 좋다고 왔는데 갑자기 귀 아프기 시작할 때도 오겠죠. 왜? 초신자로 뜨거움과 꿋꿋함으로 와긴 왔는데 자꾸 요구하는 것이 고난을 말하고 있거나 억셈을 이야기할 땐 쉽게 안 들리겠죠. 메시지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두 개의 주제가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런 내용을 줄 것이다. 그 밑에 보실래요? 또 요약을 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하면 새롭게 할 일이 없다는 섬뜩한 경고,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타락하면 새롭게 할 일이 없다. 또 환난은 과연 그렇게 돼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매정한 진단. 그래서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권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명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복음의 심장, 그리고 이웃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기라는 율법의 정곡, 복음의 심장, 이런 단어들이 벌써 확 바뀌지 않아요? 이게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재미있는 그 두 개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봤던 재작년에 빨간 머리엔, 안 보셨으면 보세요. 빨간 머리엔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번 봤어요. 한 번 더 보려는데 지금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안 나와. 넷플릭스 같도 안 나와. 돈 주면 고칠 것인데 안 고치고 있어요. 두 번째 재밌게 봤던 것이 한참 지난 거지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미스터 선샤인? 누가 나보다 보라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목사님 정말 얻을 자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 영화가 신미항해 때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10년 한일합방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우리나라 의병사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저는 한 번도 제 머릿속에서 의병하면은 임진왜란 의병만 생각했었지 이 구한말의 의병을 많이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높이 쳐주질 않았거든요.
임진왜란 의병에 대해서는 내가 막 이빨에 거품을 물었었는데 그 한 말, 조선이 망할 당시에 그 의병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을 안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조선이 망해가는 걸 하루라도 놓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구나. 어차피 망할 조선이지만 단 하루라도 놓쳐보기 위해서, 어차피 망할 조선이지만 단 하루라도 조선의 하늘에 숨 쉬어보자고,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구한말에 의병, 눈물 났었어요. 그런 장면들 속에서는요. 거기에 제가 몰랐던 비유 하나를 발견합니다. 김태일이 처음 봤으면 이쁘대요. 김태일이 이병헌이가 연애를 시작합니다. 김태일이가 처음에 양가집 교수로 있다가 처음 영어란 단어를 하나 알게 됩니다. 그 지금 일하던 종한테 저는 러브를 할 거예요. 러브가 뭔데? 러브란 이거 그래 러브가 뭔데? 러브란 굉장히 높은 거 좋은 거예요. 난 러브 할 거다 해가지고 처음 만난 이병헌이한테 합시다 우리 러브 합시다. 이 사람이 러브를 하는 것은 뭐 의병하는 전쟁 같은 뭐 이런 것들 생각한 거예요. 뭐 높은 일. 그런데 사랑이란 건 전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게 돼요. 이병헌이가 그럽니다. 이제 그만 러브 할까요? 그때 김태일이 하는 말.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가던 길 계속 갑시다. 안 놀라십니까? 별로 안 놀라, 감동이 없나 봐요. 김태일이가 이제 이병헌이가 우리 이제 러브 그만하자고, 이제 러브 그만할까요? 라고 했더니 김태일이 하는 말, 가던 길 계속 갑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러브 합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가던 길 계속 갑시다. 쭉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나왔어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이게 뭐다? 믿음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죠. 가던 길 계속 가라고. 제발. 데살로니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던 길 계속 가라고. 유혹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이고 이 상황에서도 가던 길 계속 갑시다. 여러분 묵상 가던 길 계속 갑시다. 그 밑에 같이 읽을까요? 흠없는 제물과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은혜의 보좌 하늘의 성소는 다시 기도한 우리 두 손이 닿을 무릎 끝입니다. 함께 기도한 우리의 맞잡은 손과 손입니다. 이런 문장 아주 정말 뭐 가슴이 뛰는 문장 아니에요? 최영원 집사님 어때요? 가슴이 안 뛰어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안 뛰면 이상해 난. 하다못해 막 가슴이 안 뛰면 뭐 손가락. 레이기 히브리서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은혜의 보좌 하늘의 성소가 어디더라? 다시 기도한 우리 두 손이 닿는 무릎 끝자락이다. 거기가 바로 하늘의 성소다.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다. 이건 아주 뭐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건 가끔 제가 멋진 문장 쓰면 다 여기서 컨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저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설교도 가끔 멋진 문장을 쓰는데 하도 자주 듣도 모르는가 봐. 다 멋있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온 거. 여러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고 본 사람들은 알고. 자, 그래서 매일 성경이 뭐냐 보면 은혜의 보좌 하늘의 성소가 펼쳐지는 무릎 꿇으시고 맞잡은 손과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우리 가던 길 계속 갑시다. 네. 여러분만 알아먹으면 돼. 가던 길 계속 갑시다. 뭐가 믿음이구나, 사랑이구나라고. 자, 1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저자는 이 책은 이 틀 안에서 써졌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매일 성경 히브리서는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이 큰 틀 속에서 묵상이 전개된다고요. 흔히 일본말로 악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걸 놓치고 묵상에 들어가게 되면 헛소리를 뻥뻥합니다. 딴소리.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나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편지 쓰면 그거 하잖아요. 맨날 잘 예를 듭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편지를 안 쓰시지만 옛날에 편지 써보셨어요? 권사님? 아버님 전 상서 써보셨어요? 써보셨을 거예요. 임미석 권사님 안 써봤지? 아버님 전 상서 안 써봤네. 써본 사람은 알아요. 앞에 덧소리 써요. 개나리가 피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연애편지도 그렇구나. 연애편지도 그러네요. 이렇게 장독대에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뒷집에 강아지 뛰어놀고 있습니까? 헛소리 다 쓰고 진짜는 뭐예요? 시작. 다름이 아니오라. 핵심은 다름이 아니오라인데 자꾸 어디 그 집에 개나리가 피었다네. 개나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또 할이 되겠냐고. 근데 방금 개나리 이야기 할 거예요. 개나리는 전혀 안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가 중요해?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묵상이 그러거든요. 요즘 새벽에 제가 인도하는 것은 그 부분만 다름이 아니오라는 이야기 자주 하려고 그래.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먼저 보자. 내 이야기가 내가 곤란하기보다 그분이 하시는 거 들어보자. 그랬을 때 훨씬 우리 신앙이 넓어져 간단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다름이 아니오라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 앞으로 매일 성경 책자를 받으시면 꼭 이런 앞에 나와 있는 전체 요약문에 대해서는 쭉 줄을 긋고 읽어두시고 만약에 뒤에 묵상하다가 또 잘 모르겠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여기 요약본에 들어보면 여기 답이 있어요. 아, 이랬었구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자, 우선 제목은 뭐라고 써놨어요? 일상 속에서 대제사장을 따라 성소에 나아가게. 이거 제일 제가 줄을 긋는다면 일상 속에서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일상 안에서 대제사장을 따라서 성소로 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썼습니다. 이건 이 저자만의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책자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0만 부, 30만 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 책자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자가 두 달에 한 번 30만 부 나간 책입니다. 이 책이 별로 안 놀라시는데 1년에 따지면 120만 부, 200만 부 나가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책이고 적어도 또 놀라게 해드려야지 내가. 나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사니까 미안해요. 자, 어디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페이지 저 뒤로 가셔서 202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200페이지 보이나요? 200페이지 봤어요? 네. 200페이지 보이나요? 그 앞에 199페이지 보여요? 자, 제 꼭대기 뭐라고 써주세요? 남서울 지부. 그 옆에 북서울 지부. 한 장 넘기면 서서울 지부, 또 강원 지부, 또 대전 지부, 또 전북 지부, 또 광주 지부, 순천 지부, 대구 지부, 울산 지부, 부산 지부, 경남 지부. 지부장들에게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팔아서. 좀 돈이 확실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그 정도로 이 책자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어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탈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 이 내용이 엉뚱해서도 안 되고 이 내용이 독특해가지고 너희들만의 리그를 치르는 독특한 이런 것은 나만 아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30만 명이 매월 본다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누가 책을 읽어도 문제가 없고 정확한 것만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책이 많이 팔린다 할 때 이걸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부 전체 10몇 개의 지부에 이 편 저자들, 집필자들 만든 책사 한 달에 어마어마한 월급이 나가겠죠. 그 정도로 이 책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16페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람 개개인의 견해만이 아니라 이 견해가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목사님들 일반적인 견해가 될 수 있는 것만 여기 넣어두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특한 게 아니라. 자, 봅시다. 그래서 보면
일상 속에서 대제사장으로 따라 성소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에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 놔둬도 되고, 단지 우리는 이제 그 밑에서 7번째 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것. 오늘 여러분 마지막 영상 하나 봤을 거예요. 설교 때 미국에 실제 있었던 목사님의 그 이야기. 교인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런 모습, 그 간격을 줄이는 일이다. 우리 신앙 고백이 하루의 삶을 요약한 일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하모니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를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또 4주 동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7월 달에 히브리서다 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구조. 자 보시오. 들어가기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니까 그건 안 써놨죠. 역사적 배경 책에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배경은 원래 있었던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등장한 메시아가 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뒷부분, 예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만 믿는 하나님교. 예수를 안 믿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 하나님도 믿고 신약 성경 예수님도 믿습니다. 따라오셨죠? 이 두 개의 싸움은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굉장히 이 두 싸움이 많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의 적극적인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딱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수가 와서 구약의 복음을 완성했다가 기독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기독 신앙의 가장 초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보내신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한 증거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 유대교의 바탕 지배하는 정치적 구조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 유럽 전체 영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듭니다. 신. 늘상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 무덤에 안 묻힙니다. 따라서 합시다.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 무덤에 안 들어간다. 신전으로 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요즘에는 잘 이제 저도 이걸 안 것은 불과 20년 전이다.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나와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적인 책들을 쭉 읽다가 느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하여튼 놔두고. 로마 황제는 어디로 들어간다 죽으면요? 왜? 그렇죠. 신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의 정치 구조에 깔고 있는 거죠. 황제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그 신을 인정을 해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어?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눌러봤어요. 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데모만 해요. 목숨 바쳐 데모를 해. 우린 절대로 황제를 신 인정할 수 없다.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은 네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유일하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고 헤롯이 지은 헤롯이라는 임금을 괴뢰 왕으로 보내고 또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을 보냅니다. 독특한 거죠. 다른 지역은 총독은 보냈지만 그 지역의 신을 인정하는 신전에 왕을 따로 보내지는 않아요. 제사장 보내지는 않아요. 유대만 이렇게 했었어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땅에는 정치 구조가 황제는 저 멀리 계시고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 있고 그다음에 황제가 인정하는 왕이 있고 또 황제가 인정하는 대제사장, 종교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 분리, 제사와 정치. 이 사회에서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다가 이걸 살려내는 길이 뭐다? 로마가 통치하는 비결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이제부터 유대교인들에게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당에 나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얻어낸 겁니다. 몇 번의 데모를 통해서 딴 나라는 데모를 별로 안 하는데 유대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를 통해서 민중 반란을 통해서 이걸 얻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황제 놔두고 황제 신전에 절 안 하고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핍박받다가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갑자기 유대교가 로마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종교가 된 거죠. 유일하게 실이.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받고 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죠. 예수님 때부터 그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핍박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신앙의 자유가. 이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로서는 나도 어디로 가고 싶어. 나도 유대교로 가고 싶어.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싶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마음을 혼동스럽게 하고 있을 때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꾸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가고 싶어. 옛날이 그리워,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어디 자꾸 예전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어디 쪽으로? 유대교 쪽으로. 그때 유대교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다. 됐나요? 이게 바탕에 깔려있다. 그 안의 내용들은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은 자기들은 로마 황제보다 높아. 로마의 총독보다 높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헤롯 왕보다 높아. 누가? 대제사장. 왕이 있어도, 헤롯 왕이 있어도 이건 깔보고, 빌라도 총독 네 알아서 하라고, 로마 황제 네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돼. 대제사장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신앙이 유독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따라서 성소에 나아가기,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걸 증명해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 너희들이 지금 해마다 죽어가는 대제사장 말고 죽고 바뀌는 대제사장 말고 한 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따라 성소로 나아가겠는 이는 한 번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한 분 대제사장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게 뭐다고요? 히브리서.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 아론, 걔 예수님에 비하면 걔는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말하고, 아론의 동생이었던 이스라엘의 종교를 내세웠던 모세, 그도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야. 다시 말할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누구라고요? 종. 예수님은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게 이 내용 전개가 되는 거예요. 모세 왔다라고, 맞아, 왔다야. 하나님 일꾼이 최고 일꾼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는 말이야,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들이 높아, 일꾼이 높아? 누가 높아요? 아들. 아론, 그는 그냥 일꾼일 따름이야, 대제사에. 그 모든 대제사장의 원형이 바로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영원한 한 번 대제사장, 죽지 않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봅시다.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해서 딱 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연결점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라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있으면 또 하나 우러러보는 게 뭐였느냐면 천사 사상들이 있었어요. 천사.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가 사거리 뭉개지고 없어요. 천주교만 가도 굉장히 천사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천사가. 근데 늘 그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 해주는 도구로서 높이 쳤던 것인데,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천사보다 누가 우월하다?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면서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냐면 바로 17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오십시오. 지금 17페이지 주요 내용은 16페이지 2번 있죠. 본문의 구조 있나요? 본문의 구조 보여요? 네. 거기서 끝자락에 있는 것까지 다시 넓게 풀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풀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들, 주요 내용에 보면은 뛰어나신 아들, 뛰어난 복음,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변명해가고 변호해가고 계속 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월하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여신 대제사장. 거기도 보면은 예수가 누구를 설명해 놨느냐면 만물이 복종하는 분, 천사보다 뛰어난 그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왜?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었다. 사람으로 오셨다. 혈과 육을 진 인간으로 오셨다. 왜? 고난을 겪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해지셨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멸하셨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 주셨다. 예. 그리고 쭉 내려가면 대제사장,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양편을 향해 서 있다. 양편을 향해서 줄 하나 그어두시면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신다. 예수가 누구냐 할 때는요, 그 밑에.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많이 생각하는 인물 모세를 상기시키면서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집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들은 집을 지으셨고 그걸 상속받아
신실하게 다스리신 여기까지요. 비교죠. 그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상속받는 자이고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더라. 자, 뒤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쓸 때도 좀 색다른 관점에서 안식을 써내려 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방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위에서 6번째 줄 내려가면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 같이 읽을까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 은혜가 주어졌어도 믿지 않으면, 더 크게 은혜가 주어졌어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 은혜가 주어져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 쉼과 동일한 신적 충만과 영광의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4번 바로의 4번째 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같이 읽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라는 거. 한 번 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라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 여기 담대라는 말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만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갔거든요.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힘입어서 휘장을 걷고 휘장을 열어져 있으니까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복음서에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고 돼 있고 위에 찢어진 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의 몸이고 휘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 이브리인들로서는 이건 그야말로 전설상의 존재예요. 멜기세덱 하면 오메 기죽어 할 정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최초의 인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선택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안수해 준 사람이 이 정도면 누구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도 없고 후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왔다가 사라져버린 존재예요. 성경 안에 그걸 멜기세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멜기세덱 하면 오메기 죽어 딱 이러는데, 예수께서 그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오신 이 땅의 멜기세덱이다, 그때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렌즈로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보는 거예요. 자, 밑에서 4번째 줄 18페이지 왼쪽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다 라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나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18페이지 왼쪽 위에 5번째 줄 보면은 그 결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임이 드러난다. 영혼성, 유일성, 신적 맹세에 기초한 무죄성은,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다. 그래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지위와 속성을 구현한 온전한 대제사장인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작동 방식이 뭐였을까? 자,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나올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사로 이루어져요. 제사죠. 모든 것이 제사. 아침 저녁 함께 드리는 상번제로 출발해가지고 매일 우리 1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겁니다만은 그 월삭이며 안식일이며 모든 것들이 다 제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 있었던 것들이냐? 하늘에 있던 것들이 이 땅에 재현되는 것이었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대제사장 역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꽝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다음에 하늘에 있던 모형들이 지금 우리 과거에 유대교 내에서 보았던 그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피날레 정점이 뭐예요? 마지막 피날레 정점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피를 뿌리는 것으로 용서를 받는 거죠. 이게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밖에 하는 거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그래서 18페이지 왼쪽 밑에서 7번째 줄을 보면 나옵니다. 첫 언약에 속한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흠없는 자신의 피를 들이셨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끝냈다. 자, 저 보실래요?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딱 결정짓는 메시지가 여기입니다. 구약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게 구약이고요. 동물의 피로. 신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누구로? 예수의 피로 끝냈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써요. 딴 데가 이게 없어. 히브리서에서. 더 이상의 구약 제사가 종결되어졌고 예수께서 자기 몸의 피를 단번에 드리는 것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없음. 이제는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더 이상 대제사장도 없음.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의 들으신 피의 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온전하게 했다. 그분이 휴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길을 따라 신자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의 진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기가 아마 제가 읽어보면서 제일 멋지게 써진 글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소망을 확신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이것이 성소의 진입이란 말입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고 견디며 용감하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이상 피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을 썼습니다. 자, 6번은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똑똑해요. 그러면 이게 내 이야기냐? 내가 하는 말이냐? 지금부터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내가 실증애로 들겠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내가 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6번에 보면 믿음을 증언하는, 믿음으로 증언된 사람들의 삶을 씁니다. 거기 안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소로 나간 사람들이다 하면서 아벨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쭉 씁니다. 이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증인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믿음의 증인들을 쭉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냐 하면서 19페이지 왼쪽에 핵심 메시지 바로 이 부분 12장 14절부터 설교자는 본격적으로 실천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권면하는가? 앞서 몇 번 짚었던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주어지고 형제 사랑, 손대접, 성윤리, 돈을 사랑하지 말 것,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순복을 명령하고 축복 기도와 문화를 마무리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들은 이제 제가 많이 쓸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보지 마세요. 덮어놓으세요. 딱 덮어놓으세요. 제가 쓰려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핵심 메시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들으면 좋잖아요. 풀어주니까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충분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지어주는 최고의 성경입니다.
제대로 보시면은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왜 구약의 메시아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의 주인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글인데 이번에 그것들을 만나볼 겁니다. 제발 너희들이 예수 믿다가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일단 묵상이란 뭘까? 여러분들이 이번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신자 되는 걸 목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1페이지 나가는 말 한번 보시게요. 히브리서 청중은 공공연한 모욕과 환난을 당했고 감옥에 갇힌 이들 고통을 함께 겪었으며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히브리서는 다소 고답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능력과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 자 줄 끌까요?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 이런 각도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